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며 곱씹기도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익숙한 듯이 귀로 듣고 고개로 끄덕이고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매일 하루의 일과라고 생각해서 숙제하듯이 그 말씀 듣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붙잡고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용은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다인데 길기 때문에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갈릴리 바닷가에 나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작은 배 위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사람들은 그 육지에서 그 말씀을 듣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상상해 본다면 수상에 있는 작은 공연장이 있고 거기서 공연을 한다면 오히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 정도가 될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비유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실생활에 아주 가깝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들을 바로 캐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비유로 전한다고 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유에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두셨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했지만 또 반대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해하게 한 그 두 가지의 양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길가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하죠. 왜냐면 다 자기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에 아마 쏙쏙 들어왔을 겁니다.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땅에 잘 뿌리를 내려서 그게 나중에 씨가 열매를 맺는 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날라와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 길가라고 말하면요, 이 논과 논, 밭과 밭 사이에 작은 길이에요. 이제 농부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겠죠. 우리도 농사 짓는 곳에 보면은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죠.
그 길은 작아요. 한 사람, 또 많으면 두 사람 지나갈 수 있는 정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계속 밟고 지나갔던 곳이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가 뿌려진다고 해도 그곳의 밑으로 씨가 싹을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위에 아주 편편한 위에 씨가 뿌려지면 당연히 새들의 먹잇감이 되게 좋은 겁니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돌밭. 뭐 생각만 해도 돌이 대다수고요. 흙은 조금 있는 겁니다. 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금세 뿌리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나오니까 이제 낮에 해가 아주 세게 나오니까 금세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씨앗이 다 타버립니다. 돌밭은 그래요. 흙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떨기라고 말하죠. 이 가시떨기의 밭에 뿌려집니다. 여기에 뿌려지면 문제는 뭐냐면 이 씨가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뿌려진 씨가 거기서 영양 섭취가 안 돼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요.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고 마지막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좋은 밭은 이제 좋은 땅인 거죠. 위에 세 가지 언급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돌보다는 흙이 많고 길가처럼 단단해서 이 씨앗이 뿌리 내리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내가 받아야 될 영양분을 뺏어가는 존재도 없는 아주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은 뿌리니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비유의 설명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첫째는 먼저 농부가 등장해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씨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보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농부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게 돼요. 이 귀한 씨, 말씀이라는 씨는 능력이죠. 능력이 뿌려지게 돼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받는 밭이 아까 네 종류의 밭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음의 상태, 길가. 너무 많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그래서 도저히 그 길가에는 이 밑으로 말씀의 씨앗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다 채가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이 뿌려진 것 같은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그냥 다 채가 버려요.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 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이 올 때는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그런데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어려움이 오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마음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직 돌 같은 마음, 이 돌이 걸러져서 그게 흙이 돼야 되는데 돌이 더 많아요. 마음에 단단한 돌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서 은혜가 아니라 마음 안에 힘든 것 때문에 절대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겁니다.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셋째는 가시떨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건데 이건 뭐냐면 씨는 뿌려졌는데 내 안에 염려나 걱정이나 욕심이나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말씀으로만 집중해서 거기에 양분을 다 주기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양분을 빼앗아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욕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유혹도 많고,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은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 밭은 뿌려지면 위와 같은 일이 없어요. 작은 씨가 뿌려졌는데 나중에 보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대요. 씨앗은 뭐든지 크지 않잖아요. 작게 뿌려졌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엄청난 것이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돌덩이 같은 마음, 여러분의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단단해져 버려 있는 마음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요즘에 지난주부터 짧은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죠. 그 암송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더 잘 가꾸고 생명력 있게 스며들게 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참 많이 보고 들었는데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